주보에도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예수를 믿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소서. 계시긴 예수 믿을 때 다 계시는데 실제로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도 주장하시고 그들의 소망도 주장하시고 그들의 말도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행동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관계가 우리 모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은 우리 기도할 게 참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참 그 간수놈이 못 돼가지고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 빨리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할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요.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그들 안에 그들 믿는 그들 안에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중심에 있게 해주세요. 또 나아가서 뭡니까? 그들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생활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뿌리가 내리게 해주세요.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뭐냐면은 흙 속에 뿌리가 점점 이렇게 자꾸 깊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 부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삼익아파트 저쪽에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가느다라더라고요. 가느다래요. 근데 금년에 벚꽃 피었다고 벚꽃이 이렇게 막 등 달고 갈 때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커졌어요. 뿌리가 깊이 내렸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뿌리가 깊이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커지고 굵어지고 꽃도 화려하게 피고 아주 양쪽에 터널을 이룬 만큼 화려하게 잘 피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흙 속에 뿌리가 깊이 내리듯이요. 흙이라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생활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깊이 날마다 뿌리가 내려서 뿌리가 내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고 굵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26년이면 좀 그렇게 될 만도 하지요. 맨 먼저 시작이 씨가 뿌려졌으면은 이제 깊이 뿌리가 내리고 굵어지고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부산에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그 나무는 끄떡이 없습니다. 조그만 나무는 뽑혀요. 요새도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금정산에 집회가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그때 태풍이 불었어요. 엄청나게 태풍이 왔어요. 내려왔는데 동네 그쪽에 재활원 있는 이쪽으로 오니까 물이 허리까지 차요. 그때는 집회가 이제 뭐죠? 천막이랑 밥솥이랑 옛날에 그 풍로 석유 골로 그 다 일니까 내려올 때 모습은 뭐예요? 완전 이재민 모습입니다. 풍로 짊어지고 입을 뒤집 얹고 오니까 경찰들이 놀래가지고 어디서 오시냐고 무슨 사고가 나서 오느냐고 아니라고 우리 이제 산에 집회하고 있는데 끝나는 날 엄청나게 태풍이 왔어요. 오다가 차를 타고 오는데 가로수가 뽑혀 있더라고요. 태풍이 불어서 가로수 뽑혔다는 걸 내가 그때 처음 봤어요. 가로수가 막 뽑혔는데 어떤 가로수들이 뽑혀요? 그렇죠. 참 그래요. 가늘고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냐는 가로수는 휘가닥 뽑혀요. 바람이 불면. 우리의 살아가는 길에요. 별별 일을 다 만나지 않아요. 억울한 일도 만나고 몸도 아파서 모든 게 만사가 힘들고 어떤 데는 경제가 막 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도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운데 뿌리가 깊이 내리니까 억울한 일을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어떤 별별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끄떡도 없어요. 묵묵히 그 자리에서
나는 이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만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것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던 모습인 것을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이래도 벌써 마음이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갈까 말까, 내가 예배를 드릴까 말까, 내가 저하고 또 오면은 전화를 받을까 말까, 뭐 여러 가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지금 뭐예요? 뿌리가 뽑힐까 말까 하고 지금 있는 중이에요. 우리 그렇게 되지 마시고, 에베소에 얼마나 환란이 많았어요. 우상 섬기고 난리가 나 있는 그 도시 가운데, 그 많은 환란 가운데도 뿌리가 깊이 내려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삶을, 말이나 삶이란 것은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에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모든 복음 전하는 일들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와 에베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26주년 되는 가운데 우리는 이 가운데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운데 깊이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강교회는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깊이 내려서 아무리 억울한 말로 막 이렇게 쪼아대도 그들은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아. 그냥 그것을 다 받아들이며 오히려 사랑으로 그것을 대하고 있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어.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했냐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가 계시지만은 그리스도가 저기 처박혀 있지 말고 내 마음 중심 속에 살아계셔서 계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활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없으면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내 말이나 내 마음이나 내 행동에는요,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내게 만나는 모든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아야 돼요. 믿음이란 건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새겨보고 새기는 가운데 깨달아져야 돼요. 머릿속에 뱅뱅 돌다 끝나면은 아직 약속을,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약속을 깨달아지면서요, 이게 첫 번째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믿음의 자리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한 걸음과 같아요. 그게 없으면요, 우리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을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시려고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애쓰시기를.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전만 참석하시는 분은 오후까지, 주일 오전 오후 참석하시는 분은 수요일, 또 참석하시는 분은 금요일, 교회 모임을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마침 새벽교 성계 집회도 있으니까 또 성계 집회도, 하여튼 오셔서요, 자꾸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읽어보고 새겨보는 가운데 뭐가 되냐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이 깨달아지기까지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약속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깨달았다는 건요,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그 약속이 내게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로 가기를 내가 사모합니다. 예. 그러면서요, 세 번째는 사모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삶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냥 이 땅에다가 터 닦고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땅은 나그네요, 외국인같이 살려고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소망과 말과 모든 것을 내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셔야 되는데, 그 길로 가는데 중요한 발걸음은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새겨서요, 그 말씀에 통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내 안에 깨달아지는 과정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그냥 내 맘대로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그건 좋아요. 좋긴 좋지만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렇게 불행스러운 일은 이제 정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가 자리까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어떤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내가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면은 내가 이제까지는 어떻게 달콤하게 있어도 그것을 정리하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성경대로 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무슨 감정 문제로만 이렇게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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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건 아무 힘이 없어요. 성경에는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세상에도요, 여자는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 왜 강하냐? 자기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아기에 대한 그 사랑이요, 너무 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를 아끼질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 하려고 해요. 아버지는 좀 약한 편이에요. 어머니는 약하지만은, 여자는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 사랑은요, 강해요. 어떻게 하든지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가려고 하는 게, 새벽에도 일어나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면은 내가 여태까지 좋아서 그걸 누리고 왔어도 대번에 끊는 게,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가 박히고, 좀 표현을 아주 강렬한 표현을 썼어요.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게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려면 도저히 어떤 태풍이 불어도 뿌리를 뽑을 수 없다. 그 뜻이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 사랑은요, 그냥 일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사랑으로 살아갈수록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박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생활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랑은 참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사랑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뭐예요? 해보고자 하는 힘이 생기고요, 동기가 생기고요, 인내가 생기고요, 열정이 부어지고요, 헌신이 부어집니다. 사랑은 우리 가운데 많은 역사를 일으켜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멀거니 구경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불가능한 것도 두들기고 달려가려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되겠습니다. 우린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에스겔 보고 그 골짜기에 가 있는 그 뼈들을, 마른 뼈들을 보여주며 이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말합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대언해라. 생기야 그들에게 들어가라. 이랬더니 뼈들이 막 있던 뼈들이 막 탁탁 맞춰지더니 이제 형체를 가져요. 또 대언해서 또 생기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살이 입혀지고 사람 형태가 돼요. 했더니 또 대언하며 생기가 들어가도록 했더니 그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된 것을 말씀을 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군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것은 말씀과 성령의 생기가 그들 안에 부어질 때에 군대가 되고요, 그게 말씀과 성령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말라지면은 뭐예요? 마른 뼈와 같아.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표신이 있지만은 어떤 열정도 없고 어떤 힘도 없고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도 없고 그냥 구경꾼이야. 우리 그런 자리에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군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이것은 말씀과 성령이 하시는데 여기엔 또 다른 면으로 뭐가 있냐면요, 사랑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참 사랑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 당시 세상은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에요. 죄라는 건요, 더럽고 오염되어 있고 썩어가고 있는 그 생명이 끊어져 있는 세상이에요. 생명이 끊어져 있어요. 그 세상에 왜 사랑하는 독생자라는 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왜 보내셨을까? 뭐 때문에 보냈을까요? 뭐 때문에 보내셨을까요?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은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냐고 보낼 만한 힘을, 열정을 불어넣는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죽어가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을 그냥 보질 않고요,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이만큼 열정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요, 그 꾀쟁이 야곱이 그 이렇게 몰래 에서 형한테서 장자권을 뺏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뭐죠? 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죠.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어버릴 수 없다. 도망치죠. 근데 하단에 가서 외삼촌 집에 있으니까 둘째 딸이 그렇게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째 딸하고 결혼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외삼촌한테 속습니다. 라반이 큰 딸을 딱 주면서, 저녁에 큰 딸을 주면서 이미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왜 속였느냐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큰 딸이 있는데 둘째 딸부터 먼저 치우는 일이 없다. 그래서 큰 딸을 우선 주고 다음에 둘째 딸 줄 테니까 일주일인가요? 며칠 된가 아무튼 다시 7년 앞서갑니다. 앞서가요. 그러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오늘 오후가 저 어린아이하고 편을 먹도록 하십시오. 팀을 짜는 건데 누구랑 팀을 짜야지 내가 좀 이렇게 같이 갈까. 7년이 나올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네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둘째 딸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하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또 7년간 좀 수고해줘라. 그럼 내가 이 둘째 딸 줄게. 그랬더니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종살이 했어요. 양떼 몰고 가서 매일 먹이고 갔어요.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면 우리 참고로 중학교 1학년 들어서 7년이면 언제예요? 언제예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7년 뒤면 언제예요?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1학년도 마치고 2학년 들어가려고 한 때 아니에요? 길어요? 짧아요? 길지요. 길지요. 정말 길지요. 그런데 야곱한테는 그 7년이 얼마만큼 느껴졌어요? 며칠, 일주일도 안 돼. 벌써 7년이야. 근데 그 까닭이 무슨 까닭이라고 했어요? 사랑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은요, 날짜 계산도 바꿔버립니다. 시간도 바꿔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겨워 죽겠어.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벌써 7년 지났어 하고서 그래요. 우리 예배 시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때문에 벌써 예배 끝났어? 이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이고, 그 예배 시간 그 2시간, 아이고. 그렇게 되시면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지요? 하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고 정말 꿀보다 답니다 하고 그게 아니라 아이고 아직도 시간이 이것밖에 안 됐네. 우리 사랑하는 거는 정말 날짜 계산도 바꾸고 시간 계산도 바꾸고 이 사랑이란 거 정말 하는 일이 굉장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성경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것을 다 벗어던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연병이라 부르고 자기를 향해 막 박해하는 것도 다 무릅쓰고요. 선교라고 하는 복음전도라고 하는 가시밭길을 갔어요.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면 땅끝까지 가려고. 그 당시에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고 갔어요. 가다가 보면은 데모도 일어나고 가다가 보면 돌도 날라오고 가다 보면 강물에도 빠지고 또 옛날 배들이 얼마나 시원찮아요. 우리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어디에 빠져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아펜셀러 선교사님을 알죠? 배제고등학교를 세우신 그 선교사님인데요. 배 타고 호남 지역에 가다가 목포 앞바다에서 거기서 숨겼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요. 옛날 배는 1900년도에 만들어진 배도 그런데 옛날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다가 물에도 빠지고 강물에도 빠지고 여러 차례 빠지고 그래도 그는 또 일어나서 또 가게 되는 그 힘이 그 열정이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 헌신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강권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가만히 있게 못 놔둬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막 움직여요. 일어나게 해요. 헌신하게 해요. 어떤 거에도 끊이지 않도록 해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뿌리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도한 건 뭐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랑으로 가득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어서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전도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마치 야곱이 7년을 지루하게 여기지 않냐고 며칠같이 여기듯이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고 하는 것이 너무 기쁘어서 그것이 가벼워지도록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가득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소망하고 사모하는 것은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시나요? 하나님, 내 안에도 이 사랑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사모합니다. 이것을 기도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 사랑이 내게 가득하기를 사랑합니다. 예.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그 사랑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새기고 깨닫고 그 가운데로 시작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고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을 애를 쓰라 이 뜻 아니에요. 온전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45절에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 그 온전하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이죠 여기 해래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요 햇볕을 다 비춰줬어요. 비도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비춰줬어요. 46절에는 너희들이 너희 식구들만 사랑하면은 그건 이방인도 하는 일 아니냐, 세리도 하는 일 아니냐,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는 자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48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 뜻은 뭐예요? 사랑하는 데에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자가 되라. 내 편이면은 사랑하고 나랑 좀 껄끄러운 관계면은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내 편이어도 껄끄러워도 그래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려고 해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명령이에요. 사랑해라. 주님, 제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새기는 가운데 예를 들면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우리가 교회 오면 다 듣잖아요. 또 말씀을 통해 읽잖아요. 근데 그게 내 안에 박혀야 돼요.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수치, 그 죽으심, 피 흘리심, 그것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예수님만이 전부가 된 사람이 돼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데 그 사랑이 느껴져요. 제가 그 성지순례 이렇게 그 요르단 선교대에 가면서 성지순례 갈 길이 있었는데 그때 골고다 골짜기를 올라갔어요. 지금은 골짜기가 좀 아니에요. 거기는 팔레스타인 상가가 형성이 돼 있고 그러고서 이렇게 근데 좀 언덕배기로 이렇게 올라가요. 옛날에는 길이 더 형편없겠죠. 그 참 잘하는 일은 뭐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나요? 비아 순환의 길이라는 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참 이 외국어는 머리에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해. 비아 골로로사인가 비아 하면서 순환,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매를 맞고 그다음에 십자가를 지면서 끌고 이렇게 걸어갔던 그 길을 이렇게 1, 2, 3, 5번쯤 가면 뭐예요? 예수님이 쓰러져서 손을 팍 짚은 데를 이렇게 해놔요. 그 참 연구들을 많이 해서 했어요. 근데 거기 다 갔는데 입구에 가니까 그날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사람들 얼굴이 쫙 있어요. 마침 그때 IS에 의해서 목이 잘린 이집트 콥트 그 성도들, 그들은 죽어서도 죽을 때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들이 목이
이 IS 죽인 거 한참 매스컴에 많이 나왔죠. 목을 잘라서 이렇게 죽였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렇게 걸려 있어요. 만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 목숨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드리고 가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수고와 이웃을 향하여 섬기는 수고와 교회를 향하여 섬기는 수고에 대해서 입이 조금도 튀어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내용과 말씀에 그 비추어진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이것을 이대로 가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립 26주년인데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운데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좀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나타난 건 뭡니까? 내게 만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들을 사랑하는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살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큰 수입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열매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의 목적은 어디냐면요, 예수 믿어서 큰 집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어서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은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누가 많이 본받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이에요. 누가 많이 본받느냐, 이거는 학식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얼마나 재물을 가지는 필요 없어요. 마음의 중심에 내가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건 박사도 알 수 있고요, 이거는 또 박사 아닌 사람도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어린 아이들도 알 수 있고요, 이거는 그를 몰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왔을 때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를 긍휼히 여겼어요. 모든 사람이 나병 환자가 오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돌을 던지는데, 오면서 뭐예요? 선생님이요,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며 그에게 손을 얹으며 그에게 나도 내가 낫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자비와 긍휼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웃과 형제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왔을 때, 고쳐졌을 때에 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은 고마워한 사람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10%, 1%가 아니라 10%.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반응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이 시간에 저분을 나를 만나게 해서 사랑하도록 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문둥병자에게도 내가 손을 얻으며 나도 원하노니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우리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뭘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마치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계시는 것과 같은 일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예. 예수님의 표현 중에 한 표현은 뭐예요?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본색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사모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뿌리가 내리는 삶은 어떤 결과를 이루느냐? 거룩함의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기뻐하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해야 돼요?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며 예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은 내가 죽어도 좋다. 우리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도 좋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이나 행동에 정결케 되겠어요. 예수님이 싫어하면은 나는 그것을 버리겠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소망이 가득해지나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고요, 오늘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이루어지는 보화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첫째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8장 1절에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고린도 교회의 현상을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영적 은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고 할 만큼 은사들이 많았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끊임없는 다툼이 있어요. 서로 파가 나눠지고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직통파다, 막 하면서 파들이 막 그냥 나눠져 있었어요. 왜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은사가 먼저고 지식이 먼저일 때 거기는 타락하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시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사모하며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된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 말씀을, 교회 오래 다니면 그렇잖아요. 우리 전에 신성종 목사님 책에 보면은 그 글에 보면, 하는 말에 보면 그래요. 내가 그 신성종이 아시죠? 그 충영교회라고 서울의 큰 강남의 충영교회 이 부목사님하고 이랬는데, 김창인 목사님한테 내가 정확진 않아요. 내가 다윗 설교 들은 게 500번이 넘는다. 다윗 나오면 오늘 또 뭐다, 스토리가 뭐다, 설교 내용은 뭐다, 뭐 빠삭하게 다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뭐 빠삭하게 다 알아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꿰고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본문 어디다 하면 오늘 설교 내용은 되게 이걸 거다. 뭐 내가 다 꿰고 있어도,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가지 않으면은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리로 가요. 비판하는 자리로 가요. 자기가 판단하는 그 자리로 가게 돼요. 그거는 뭐냐?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 길인데 사랑이신 그리스도로 인도하지 않냐고 지식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는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그 자리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파벌이 나눠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콩가루 교회가 되어버리고 가장 타락한 교회 중에 하나로 그렇게 지목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시겠어요? 모든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잘 아시는 사랑장이죠.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잘 말씀을 전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다 꽝이다. 2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2절은요,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랬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는 내가 사랑이 있어서 내가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린 지금은 몰라요.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그 큰 믿음을 가졌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예수님 앞에는 어떻게 돼요? 빵점이다. 그렇게 제가 이 구제하고 헌신했는데요, 그래도 빵점이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구제와 헌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잘 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거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은 우리를 지치지 않게 만들어요. 사랑은 우리를 열정을 부어지게 해요. 우리에게 주님은 교회 창립을 생각하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한번 묻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나를 흔들 수 없는 사랑에 깊이 박혀있는 제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날마다 이 자리로 오늘도 제가 성장하며 자라가기를 사모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